우리 오늘 아침부터는 시대의 소망 21장 베데스다와 산헤드린 제목으로 있는 27장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베데스다 산헤드린 안식일 38년 중풍병자 그리고 그리스도 심판. 저는 이 챕터를 이러한 내용으로 함께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38년 중풍병자가 들려주는 메시지가 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명, 율법 회복, 안식일의 회복, 사단의 복병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심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21장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망 202페이지 말씀, 제가 시간 관계상 바로 화면에 페이지를 띄웠습니다. 소망 202페이지 말씀. 그 사람의 믿음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부드럽고 자비로운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자비롭고 부드러운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고 예수님 위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38년 병자의 마음속에는 그분을 믿고 싶은 믿음이 생겨났답니다. 그 믿음은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정말 사랑과 온화하신 그분의 용모에서 빛이 나오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입에 나오는 말씀을 그 이 환자가 낫고 싶다 라는 갈망이 창조되어진 은혜가 임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걸 근간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병자는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예, 낫고 싶어요. 뜻을 세우고 의지를 세웠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때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즉시로 그 말씀이 살전 2장 13절처럼 역사하느니라. 신경과 근육에 전율하고 절던 그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인다. 말씀에 의지가 반응하고 믿음으로 붙잡자 그 말씀이 육체를 지배해버리죠. 그죠? 육체 그대로 역사해버렸죠. 의심하지 않고 명령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자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자기의 다리로 일어나면서 그는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낀다. 참 귀한 교훈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03페이지 말씀에 그의 말씀을 믿어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게 해요?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어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그들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정로의계단 47페이지를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처럼 결정력, 선택력, 지배력, 이것이 바로 의지력이다. 우리는 의지의 참된 힘을 알아야 한다. 만사는 의지를 옳게 쓰는 여부에 달려있다. 선택은요,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마음을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당신을 섬기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진심으로 선택할 수는 있다. 선택력은 가지고 있죠. 그죠? 선택한 대로 살 수 없지만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다. 내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나니,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대 속에서 그대가 원하는, 빌립보 2장 13절의 말씀, 원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그분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하면 온 성질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애정은 그에게 중심을 두게 되어지고 우리의 사상은 그분과 조화된다. 우리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태 18장 8절의 말씀 보시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로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구절에 관한 주석을 산상본 61페이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높은 이상에 도달하기 위하여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버려야 하는데 죄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의지를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는데 바로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을 눈을 빼버리거나 손을 베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의지를 굴복하는 것이 평생을 쩔뚝발이로 보내는 것으로 동일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자주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차라리 상처를 입고 쩔뚝발이가 되더라도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좋다고 말씀하신다. 의지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하를 들고 있습니다. 계속 보세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목적과 욕망과 성향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수 없지만 그고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되 심지어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 온 마음으로 뜻을 세우고 그 말씀 앞에 의지를 굴복하면 정말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진심으로 원하면 뜻을 세우면 의지를 굴복하면 그 진리가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분께 끌고 가겠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잘 하시는 것처럼 사상과 욕망은 절겨 복종되어진다. 끌고 가본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두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 완치요 완치 속량요 그 뜻을 위해서 너희가 정말 원할 때 진심으로 원하면 그것을 그렇게 행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소원이 우리의 의지와 선택력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참으로 원하면 눈이 뽑히고 발이 아리니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낳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당신의 마음으로 삼으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영혼은 마비되어지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38년 병자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단지 믿을 뿐이었습니다. 전심으로 믿자 믿음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서 소망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을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그래서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면 좋겠다. 갑옷을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죠. 어떤 갑옷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육체의 본성의 욕구에서 나오는 모든 정욕들을 격퇴하기 위해서 성령께 힘을 다하여 복종하였다. 육체의 고난, 우리가 당하는 육체를 타고 들어오는 모든 시험의 고난을 그분은 철저하게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경험을 통하여 죄를 거쳐버렸다. 너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구절이에요. 그리하면 그런 사람들은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육체에게 빌빌대거나 종로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구절들이에요. 이 구절을 예화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화이트본지에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보니까 너도 당신도 정말 구원을 갈망하고 있구나. 나도 당신이 구원을 그렇게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일에 중도에서 그치게 하는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인이. 그 원인을 빨리 깨닫고 버리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뭔가 육신에 방종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걸 그쳐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간증. 나도 그런 경험을 한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의 방종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힘이 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심으로 원하여 끝까지 자아를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보세요. 나는 식초가 나를 지배해 있었습니다. 식초가 얼마나 내 입맛을 지배했는지 식초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심하고,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심하고 식욕을 극복하였습니다. 대정투의 하늘에 향한 조사 심판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노력으로 죄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참고하고 듣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도우셨는가, 어떻게 결심했는가 들으십시오. 나는 식초의 습관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하여 결심하여 유혹과 싸웠습니다. 어떻게 싸우는가 보세요. 여러 주일 나는 대단히 아팠습니다. 식초를 끊기 어려우니까 뭐였습니까? 금식에 들어갔죠. 금식. 하자 원래 몸이 아픈 사람인지라 몸이 아팠답니다. 아니 끊임없이 육체는 소욕을 외치죠. 식초를 다오, 식초를 다오. 먹고 싶어 라는 욕망이 막 부풀어 오르죠. 그때 그는 그렇게 고백한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서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모두 아신다고 계속 말하였다. 나의 고통을 아시겠지. 나의 전심을 아시지. 정말 죽으면 죽었지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기 원하지 않아. 육체의 소욕의 죄의 말씀에 거슬리지만 나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거야. 욕망에 양보하지 않을 거야.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투정은 계속되었다. 나는 여러 죄의 고통을 당하였다. 나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때는 우리가 아주 열렬하게 주님을 찾았던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 형제들이 방문을 왔죠. 방문을 와서 여러 증언을 보시면요, 설득하고 권유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나의 회복을 위하여 열렬한 기도가 드려졌다. 하지만 사람들은 화해식 경험한 신앙의 이 본질, 투쟁의 의미를 이해를 못했대요. 왜 그런지 이해를 못했대요. 하지만 나는 식초에 대한 욕망을 계속 제지하였다. 이 일은 누가 해야죠? 그리고 마침내 나는 뭐 했다? 정복하였다. 어떻게 해보세요. 이제 나는 그런 류의 어떤 것이라도 맛보고 싶은 의향이 없다. 빌립보 2장 13절을 주입시키면 됩니다. 정말 끝까지 자신을 부인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갈망을 뭐 하셨습니까? 이루어 주셨다. 이 경험은 여러모로 나에게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내 경험을 말하는 것은 격려가 되기 위해서 이 경험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매여, 시련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도움이 되어 주심을 드러내고자 원하십니다. 만일 그대가 이 습관을 정복할 결심을 하며 끈기 있게 투쟁한다면 그대는 가장 가치 있는 경험,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종을 끊어버리고자 결심하고 뜻을 세울 때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그대가 습관에 방종하면, 용인하면 사단은 계속 그 의지를 계속 붙들고 그 의지를 자신에게 끌고 가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대가 극복하기 위하여 결심한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고치실 것이고 모든 시험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대의 구세주이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어떻게 의지를 굴복하고
어떻게 주의 능력이 연합되어서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실물 교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빛이 난 일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소의 능력을 다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빛이 난 일을 수행하였고, 비록 청소하는 빛이 난 일이지만 그것까지라도 종교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그의 자신을 하나님의 종처럼 여기고 내가 종이므로 청소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예수님처럼 30년간 목수 일을 하였지만 목수가 목수 일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이랬을 때 사무엘의 노력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되었고, 그 노력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성실한 소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으로 받았고, 이리하여 사무엘은 천지의 창조자의 동력자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을 위한 대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그를 변화시켰다. 예, 사소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일에도 그 의지를 근편에 두고 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노력을 의향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연결시켰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정말 중풍병자가 온 마음으로 믿어버리자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한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어떻게 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온 마음으로 동의하고 온 마음을 정말 그분께 드리기 원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정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성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버릴 것이다. 하나님, 아무리 못마땅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품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진심으로 원하면 어느새 내 마음속에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흘러나오죠. 그런 뜻입니다. 참으로 마음을 원하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사성과 목적에 당신의 뜻을 막 섞어버리셔서 우리의 파크로 순종이 흘러나오게 할 것이다. 세련되고 성화되는 의지는 그분을 봉사하는 일에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고 그들은 점점 그분과 교제함으로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38년 중풍병자가 병에서 나왔는가? 이 교훈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조금 넘어갑시다. 순결한 신앙이 뭔가? 의지와 관계가 있다. 의지는 사람 가운데 있는 지배하는 능력으로서 다른 모든 능력을 지배해버린다. 의지는 취미와 성향이 아니다. 결정력으로서 사람의 자녀 가운데 역사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게 만드는 결정력이 바로 의지다. 참고로 여러분, 이 의지가 어디에 역사되어서 연결되어지죠? 의지가 어떻게 활용이 되어지죠? 간단하게 말합니다. 사랑에 반응합니다. 사랑에. 한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참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면 이 의지는 그렇게 뭐합니까? 기울여 가요. 맞나요? 정말 좋아하면 의지가 그렇게 받쳐주고 싶습니까? 맞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순종하게 되리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의지는 지식에 반응하죠. 그죠? 올바른 진리의 지식에 의지는 반응하죠. 정말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그 뜻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의지의 결정력이 행사되어질 때 주님은 그 일을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결한 신앙은 의지와 관계가 있다. 또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또한 사례를 계시로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환자가 목욕을 귀찮아합니다. 씻기를 싫어합니다. 아, 귀찮아.
해로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자. 마음에 새겨진 결심이, 인상이 신체 근육에 전달되어 버린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신경은 혈액순환을 지배해 버린다. 그래서 마음에 나 목욕하기 싫어 라고 생긴 인상을 통해서 혈액은 혈관에만 국한되어지므로 목욕에 좋은 효과는 상실되어져 버린다. 그대의 뜻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는 혈관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고 목욕 후에 반응을 일으킨다. 그죠? 한 예정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지력을 행사하는가에 따라서 신경은 의지력에 결정되어지고 신경 흐르는 피의 흐름까지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이 의지대로 목욕해도 별로 효과가 없게 만들어진다. 정말 이해하셨죠? 무슨 뜻인지요?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주의 진리를 이루기를 진심으로 원하면 의지가 행사되어지면 그 의지력이 우리 온 신경과 근육의 성령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단은 죄의 창시자입니다. 하지만 사단이 죄의 창시자라는 사실이 아무에게도 죄 짓는 핑계가 될 수 없다. 사단은 사람을 강제로 죄짓게 할 수가 절대로 없다. 죄 짓도록 유혹할 뿐이다. 죄를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한다. 사단은 우리의 선택력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억지로 취하게 하지도 않고 강제로 집회에 가지 못하게 하지도 않는다. 단지 그는 악으로 이끌 만한 유혹을 제시할 뿐이다. 인간은 그것을 받든지 물리치든지 자신을 가진 그 의지력으로 선택할 도덕적 존재에 불과하다. 중요한 말씀이죠. 의지가 승낙하고 예수를 붙잡은 손을 놓은 후에야 사단은 세력을 행사할 수 있다.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을 품어버리면 사단은 발판을 제공하게 되어진다. 그런 점마다 사단은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멸망시키는 문이 열리게 되어진다.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를 당할 때마다 사단에게 그것을 비방할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안 돼, 나는 안 되겠어 라는 마음을 품을 때마다 사단은 뭐예요? 들어와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망 37페이지 말씀. 사람의 의지를 지배해온 악마를 내어 쫓으려고 오셨다. 지난번 한 번의 간증처럼 유전과 전통이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고 있죠. 거짓 사상이 의지를 지배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의지를 지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이런 모든 수건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께 끌려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지를 돌려받기 위해서 오셨다. 그죠? 이 말씀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소망 258페이지, 259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어떤 권세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할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 아무리 깊이 타락하고 죄악적인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귀신 들린 자는 기도 대신에 사단의 말만을 말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마르는 호소는 들려졌다. 하고 싶어요, 낳고 싶어요, 정말 귀신에게 벗어나고 싶어요 라는 욕망, 갈망은 예수에게 뭐였다? 들려졌다. 뜻이었다. 있습니다. 필요를 느끼는 영혼에 외치는 소리는 그것이 비록 말로 표현되지 못했을지라도 무시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로 동의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능력이나 그들 자신의 연약한 성정 그대로 버려지지 않는다.
그들은 구주에게서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라는 초대를 받고 있다. 제가 있습니다. 흑암의 영들이 한때 자신의 지배 아래 있던 영혼과 싸울 것이지만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시한 힘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대항할 것이다. 뭐 하면요, 정말 그분께 원하면, 진심으로 원하면 천사들이 우시한 힘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마귀를 대항할 것이다. 그때 이루어지는 구절이 이사야 49장 24절 2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강한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포로를 끌고 있지만 내가 능히 건져내고 구원할 것입니다. 영육의 어떤 악한 사단의 세력이 지배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뭐 한다는 것입니까?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교훈을 여러분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타락한 육체 안에서 이 시험을 다 겪어보셨습니다. 그죠? 말씀처럼 그 육체로 주님은 죄를 정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죄를 법적으로 뭐예요? 무효화시켰다. 타락한 육체 안에서 죄는 무효화되어 버렸다. 죄는 그분께서 섬기는 그 사역 범위 안에서 죄는 불필요한 것이 되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참으로 갖고 있다면 죄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이기 때문에 38년 중풍병인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라고 하거나 마귀가 너무 강해요, 안 되는데요 라고 하거나 그런 것은 죄를 계속 짓는 것에 핑계가 될 수가 없다. 십자가 빛 안에서 비춰볼 때 악마는 어느 누구도 강제로 죄를 짓도록 할 수가 없다. 진실로 그러므로 인간은 품성면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성인 것은 물론 온전히 충만히 바로 인성을 지니셨고 지금도 그 인성을 가지고 우리를 뭐한다?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1888년의 기bil 가운데 로마서 8장 3절의 내용이요, 참으로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이 구절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 중요한 말씀. 너희의 소원을 두고 너희가 정말 원하면, 정말 그렇게 뜻을 세우면, 그런 뜻입니다. 자,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청년들이 다니엘 세 친구를 가리킵니다. 자신들의 구원을 성취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도 그를 속에서 행하사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일하고 계셨다. 여기에 성공의 조건이 드러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한다. 주께서는 우리 대신 결심해 주거나 우리 대신 행동해 주겠다고 제안하시지 않으신다. 그 은혜는 우리가 결심하고 행동하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결코 우리의 노력을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 우리 영혼은 깨어 일어나서 협력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애쓰는 실제적인 교훈이다. 다니엘 1장 17절의 주석의 말씀입니다. 뜻을 세우고 세운 대로 행동에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뭐 한다는 것입니까? 이루어 주시겠다. 거룩하신 아버지, 3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영혼은 마비되었던, 육체는 불구하고 영혼까지 마비되었던 이 병자가 어떻게 병에서 완치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이 아침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다니엘 1장 17절과 빌립보 2장 12, 13절의 말씀처럼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드리기를 고백합니다. 주님, 소망의 말씀처럼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을 당신 자신의 마음으로 섞어버리셔서 당신의 뜻을 향하는 통로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일하는 결과로 나오는 계속적인 순종과 승리의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말씀 앞에 뜻을 세우고 정말 그 말씀 앞에 온 애정과 의지를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전 존재를 점령해버리는 복음의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해가 지도록 사무엘처럼 우리의 손에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종교 행위를 짜넣게 하셔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셔서 이 모든 만사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